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의 끈으로 엮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들과의 인연도 소중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보다 먼저 길을 떠난 선조들과의 연결고리 또한 우리 삶의 뿌리를 이루고 있지요. 오늘 우리는 그 깊고 애틋한 연결고리에 관한 하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한국의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 백중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시고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평화로운 마음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손길 하나하나가 선한 인연의 씨앗이 되어 세상에 더 많은 자비의 빛을 비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매년 음력 7월 15일 우리는 백중을 맞이합니다. 많은 이들이 조상의 넋을 기리기 위해 절을 찾고 정성껏 제를 올립니다. 하지만 왜 하필 이 날일까요? 이 풍습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그 기원은 효심이 지극했던 부처님의 한 제자, 바로 목련존자의 간절한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으로 그 누구보다 뛰어난 신통력, 즉 초월적인 능력을 지녔다 하여 신통제일이라 불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온 우주를 살필 수 있었습니다. 출가하기 전 그의 속세 이름은 나복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상거사라 불리는 덕망 높은 이로 평생 선행을 베풀어 사후에는 천상의 세계인 화락천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청제 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살아생전 탐욕과 인색함이 가득했고 스님들을 박대하고 살생을 즐기는 등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들 나복은 먼 길을 떠나 장사를 하고 돌아온 후 어머니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진실을 물었지만 청제 부인은 만약 내가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면 7일 안에 죽어 가장 끔찍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며 거짓 맹세까지 합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맹세는 현실이 되어 7일 만에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 나복은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훗날 위대한 목련존자가 됩니다. 깨달음을 얻고 신통력을 갖게 된 그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어디에 계신지 살폈습니다. 아버지는 천상세계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계셨지만 온 우주를 다 뒤져도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타는 마음에 부처님께 여쭈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아, 너의 어머니를 향한 혈육의 정이 너의 신통의 눈을 가렸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한국 문화에서 정은 매우 중요하고 따뜻한 가치이지만 때로는 그 깊은 정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여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할 때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식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는 부모의 마음처럼 맹목적인 애착은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도움으로 다시 천안을 연 목련존자는 마침내 어머니를 찾아냅니다. 그녀는 자신이 맹세했던 그대로 무간지옥, 즉 고통이 한순간도 쉬지 않는 최악의 지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달려가 어머니를 구할 방법을 애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목련존자는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올렸고 그 공덕으로 어머니는 무간지옥에서 한 단계 위인 흑암지옥, 즉 칠흑 같은 어둠만이 존재하는 지옥으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 역시 끔찍한 고통의 공간이었습니다. 목련존자는 다시 정성을 다해 제를 올렸고 어머니는 또 한 단계 위인 아기 세계로 옮겨갔습니다. 아기는 목구멍은 바늘구멍 같고 배는 태산 같아
끊임없이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에 시달리는 존재입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허덕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목련존자의 슬픔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부처님께 매달렸고 부처님께서는 같은 답을 주셨습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공덕을 쌓으라. 목련존자의 효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어머니는 아기의 몸을 벗고 당시 마가다국의 수도였던 왕사성의 개로 태어나게 됩니다. 지옥과 아기의 고통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축생의 몸이었습니다. 목련존자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어찌하면 제 어머니를 완전한 고통에서 구제할 수 있겠나이까? 그때 부처님께서 비로소 궁극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는 7월 15일은 스님들이 여름 안거 수행을 마치는 해제일이다. 이날 온 대중 스님들의 청정한 공덕의 힘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니 그들을 공양하고 그 힘을 빌어 너의 어머니를 위해 제를 지내거라. 그러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이날이 바로 우람분절입니다. 우람분이란 거꾸로 매달린 고통을 바로 세워 편안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행했고 그 거룩한 날의 공덕으로 그의 어머니는 마침내 개의 몸을 벗어나 천상의 세계인 도리천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까지 백중의 조상을 위해 제를 올리는 그 애틋하고 숭고한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도제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단순히 돌아가신 분을 위한 의식일까요? 여기에는 4가지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보은, 즉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것은 모두 조상의 음덕 덕분이라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갚는 행위입니다. 둘째는 구제입니다. 고통받는 조상님을 구제하고 더 나아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 또한 구제받게 됩니다. 셋째는 정업, 즉 업을 맑히는 것입니다. 조상님의 업장을 맑혀드리는 동시에 이 의식을 통해 우리 자신의 업 또한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넷째는 작복, 즉 복을 짓는 일입니다. 이 의식에 동참하고 법문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을 짓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생긴 공덕은 조상님과 우리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마지막에 태어난 도리천은 천상의 세계이지만 영원한 안식처는 아닙니다. 그곳 역시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이, 지옥이라는 6세계, 즉 6도를 맴도는 윤회의 수레바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상에서 누리는 복이 다하면 다시 다른 세계로 떨어질 수 있는 불완전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윤회의 고리를 끊고 완전한 해탈을 이루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그 궁극의 목적지를 극락정토라고 말합니다. 극락은 윤회 밖의 세계, 모든 고통이 사라진 평화와 지혜의 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극락세계로 갈 수 있을까요? 경전에서는 3가지 마음가짐, 즉 3염을 강조합니다. 첫째, 염원입니다. 나는 반드시 극락세계에 가겠다고 간절히 염원하고 발언하는 마음입니다. 현대 양자물리학에서도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고 말하듯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의 삶도 이끌려갑니다. 둘째, 염불입니다. 끊임없이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특히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은 잠자는 순간이든 임종의 순간이든 우리를 고통의 바다에서 구원해줄 가장 든든한 밧줄이 되어줍니다. 잠들기 전 편안하게 관세음보살 정근을 틀어놓고 그 소리에 마음을 맡겨보십시오. 그 평화로운 파동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스며들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빛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셋째, 염선입니다. 늘 선함을, 착함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극락은 악한 이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선행이라도 기꺼이 동참하고 좋은 일을 보았을 때 함께 기뻐하는 마음, 그 착한 마음이 극락으로 가는 길을 닦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잠시 그 극락세계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겠습니다. 경전에서는 그곳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이 임종하는 순간 또렷하게 관세음 보살님을 떠올리며 그 명호를 부르면 관세음 보살님께서 수많은 성중을 거느리고 황금빛 연꽃 가마를 가지고 내려오십니다. 그 연꽃 가마에 몸을 실으면 연잎이 부드럽게 닫히고 10만억 개의 별세계를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 극락세계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연꽃은 활짝 피어나고 자신의 몸은 이미 품격 높은 극락의 옷을 입고 있으며 피부는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아픈 사람도 늙은 사람도 없습니다. 남녀의 구분도 사라지고 모두가 평화로운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가릉빙가라는 아름다운 새가 노래하는데 그 노랫소리가 바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법문입니다. 땅에는 우담바라 꽃이 만발하여 그 향기가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길은 황금과 칠보로 깔려 있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연꽃이 피어올라 발을 받쳐줍니다. 공양간에 들면 생각만으로 온갖 산의 진미가 저절로 나타나니 음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곳의 모든 존재는 자유롭게 공간을 이동하고 다른 이의 마음을 읽으며 자신의 과거 전생을 헌의하는 신통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언제나 미묘한 진리의 소리가 들려오고 모든 존재는 서로 예경하며 감사드립니다. 수명은 한량이 없고 오직 지혜의 빛과 행복만이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성불의 대기소, 극락정토입니다. 목련존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 그리고 천도제가 단순히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을 넘어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위한 수행의 길임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염원하고 염불하며 선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극락을 만들어가는 길이며 우리와 인연 맺은 모든 존재를 진정으로 구제하는 길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깊은 평화와 지혜의 씨앗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나무 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의 끈으로 엮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들과의 인연도 소중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보다 먼저 길을 떠난 선조들과의 연결고리 또한 우리 삶의 뿌리를 이루고 있지요. 오늘 우리는 그 깊고 애틋한 연결고리에 관한 하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한국의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 백중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평화로운 마음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손길 하나하나가 선한 인연의 씨앗이 되어 세상에 더 많은 자비의 빛을 비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매년 음력 7월 15일 우리는 백중을 맞이합니다. 많은 이들이 조상의 넋을 기리기 위해 절을 찾고 정성껏 제를 올립니다. 하지만 왜 하필 이 날일까요? 이 풍습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그 기원은 효심이 지극했던 부처님의 한 제자, 바로 목련존자의 간절한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으로 그 누구보다 뛰어난 신통력, 즉 초월적인 능력을 지녔다 하여 신통제일이라 불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온 우주를 살필 수 있었습니다. 출가하기 전
그의 속세 이름은 나복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상거사라 불리는 덕망 높은 이로 평생 선행을 베풀어 사후에는 천상의 세계인 화락천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청제 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살아생전 탐욕과 인색함이 가득했고 스님들을 박대하고 살생을 즐기는 등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들 나복은 먼 길을 떠나 장사를 하고 돌아온 후 어머니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진실을 물었지만 청제 부인은 만약 내가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면 7일 안에 죽어 가장 끔찍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며 거짓 맹세까지 합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맹세는 현실이 되어 7일 만에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 나복은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훗날 위대한 목련존자가 됩니다. 깨달음을 얻고 신통력을 갖게 된 그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어디에 계신지 살폈습니다. 아버지는 천상세계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계셨지만 온 우주를 다 뒤져도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타는 마음에 부처님께 여쭈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아, 너의 어머니를 향한 혈육의 정이 너의 신통의 눈을 가렸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한국 문화에서 정은 매우 중요하고 따뜻한 가치이지만 때로는 그 깊은 정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여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할 때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식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는 부모의 마음처럼 맹목적인 애착은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도움으로 다시 천안을 연 목련존자는 마침내 어머니를 찾아냅니다. 그녀는 자신이 맹세했던 그대로 무간지옥, 즉 고통이 한순간도 쉬지 않는 최악의 지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달려가 어머니를 구할 방법을 애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목련존자는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올렸고 그 공덕으로 어머니는 무간지옥에서 한 단계 위인 흑암지옥, 즉 칠흑 같은 어둠만이 존재하는 지옥으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 역시 끔찍한 고통의 공간이었습니다. 목련존자는 다시 정성을 다해 제를 올렸고 어머니는 또 한 단계 위인 아기 세계로 옮겨갔습니다. 아기는 목구멍은 바늘구멍 같고 배는 태산 같아 끊임없이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에 시달리는 존재입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허덕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목련존자의 슬픔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부처님께 매달렸고 부처님께서는 같은 답을 주셨습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공덕을 쌓으라. 목련존자의 효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어머니는 아기의 몸을 벗고 당시 마가다국의 수도였던 왕사성의 개로 태어나게 됩니다. 지옥과 아기의 고통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축생의 몸이었습니다. 목련존자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어찌하면 제 어머니를 완전한 고통에서 구제할 수 있겠나이까? 그때 부처님께서 비로소 궁극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는 7월 15일은 스님들이 여름 안거 수행을 마치는 해제일이다. 이날 온 대중 스님들의 청정한 공덕의 힘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니 그들을 공양하고 그 힘을 빌어 너의 어머니를 위해 제를 지내거라. 그러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이날이 바로 우람분절입니다. 우람분이란 거꾸로 매달린 고통을 바로 세워 편안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행했고 그 거룩한 날의 공덕으로 그의 어머니는 마침내 개의 몸을 벗어나 천상의 세계인 도리천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까지 백중의 조상을 위해 제를 올리는 그 애틋하고 숭고한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도제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단순히 돌아가신 분을 위한 의식일까요? 여기에는 4가지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보은, 즉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것은 모두 조상의 음덕 덕분이라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갚는 행위입니다. 둘째는 구제입니다. 고통받는 조상님을 구제하고 더 나아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 또한 구제받게 됩니다. 셋째는 정업, 즉 업을 맑히는 것입니다. 조상님의 업장을 맑혀드리는 동시에 이 의식을 통해 우리 자신의 업 또한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넷째는 작복, 즉 복을 짓는 일입니다. 이 의식에 동참하고 법문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을 짓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생긴 공덕은 조상님과 우리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마지막에 태어난 도리처는 천상의 세계이지만 영원한 안식처는 아닙니다. 그곳 역시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이라는 6세계, 즉 육도를 맴도는 윤회의 수레바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상에서 누리는 복이 다하면 다시 다른 세계로 떨어질 수 있는 불완전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윤회의 고리를 끊고 완전한 해탈을 이루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그 궁극의 목적지를 극락정토라고 말합니다. 극락은 윤회 밖의 세계, 모든 고통이 사라진 평화와 지혜의 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극락세계로 갈 수 있을까요? 경전에서는 3가지 마음가짐, 즉 3염을 강조합니다. 첫째, 염원입니다. 나는 반드시 극락세계에 가겠다고 간절히 염원하고 발언하는 마음입니다. 현대 양자물리학에서도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고 말하듯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의 삶도 이끌려갑니다. 둘째, 염불입니다. 끊임없이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특히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은 잠자는 순간이든 임종의 순간이든 우리를 고통의 바다에서 구원해줄 가장 든든한 밧줄이 되어줍니다. 잠들기 전 편안하게 관세음보살 정근을 틀어놓고 그 소리에 마음을 맡겨보십시오. 그 평화로운 파동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스며들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빛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셋째, 염선입니다. 늘 선함을, 착함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극락은 악한 이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선행이라도 기꺼이 동참하고 좋은 일을 보았을 때 함께 기뻐하는 마음, 그 착한 마음이 극락으로 가는 길을 닦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잠시 그 극락세계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겠습니다. 경전에서는 그곳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이 임종하는 순간 또렷하게 관세음 보살님을 떠올리며 그 명호를 부르면 관세음 보살님께서 수많은 성중을 거느리고 황금빛 연꽃 가마를 가지고 내려오십니다. 그 연꽃 가마에 몸을 실으면 연잎이 부드럽게 닫히고 10만억 개의 별세계를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 극락세계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연꽃은 활짝 피어나고 자신의 몸은 이미 품격 높은 극락의 옷을 입고 있으며 피부는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아픈 사람도 늙은 사람도 없습니다. 남녀의 구분도 사라지고 모두가 평화로운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가릉빙가라는 아름다운 새가 노래하는데 그 노랫소리가 바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법문입니다. 땅에는 우담바라 꽃이 만발하여 그 향기가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길은 황금과 칠보로 깔려 있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연꽃이 피어올라 발을 받쳐줍니다. 공양간에 들면 생각만으로 온갖 산의 진미가 저절로 나타나니 음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곳의 모든 존재는 자유롭게 공간을 이동하고 다른 이의 마음을 읽으며 자신의 과거 전생을 허니하는 신통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언제나 미묘한 진리의 소리가 들려오고 모든 존재는 서로 예경하며 감사드립니다. 수명은 한량이 없고 오직 지혜의 빛과 행복만이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성불의 대기소, 극락정토입니다. 목련존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 그리고 천도제가 단순히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을 넘어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위한 수행의 길임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염원하고 염불하며 선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극락을 만들어가는 길이며 우리와 인연 맺은 모든 존재를 진정으로 구제하는 길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깊은 평화와 지혜의 씨앗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나무 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의 끈으로 엮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들과의 인연도 소중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보다 먼저 길을 떠난 선조들과의 연결고리 또한 우리 삶의 뿌리를 이루고 있지요. 오늘 우리는 그 깊고 애틋한 연결고리에 관한 하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한국의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 백중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평화로운 마음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손길 하나하나가 선한 인연의 씨앗이 되어 세상에 더 많은 자비의 빛을 비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매년 음력 7월 15일 우리는 백중을 맞이합니다. 많은 이들이 조상의 넋을 기리기 위해 절을 찾고 정성껏 제를 올립니다. 하지만 왜 하필 이 날일까요? 이 풍습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그 기원은 효심이 지극했던 부처님의 한 제자, 바로 목련존자의 간절한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으로 그 누구보다 뛰어난 신통력, 즉 초월적인 능력을 지녔다 하여 신통제일이라 불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온 우주를 살필 수 있었습니다. 출가하기 전 그의 속세 이름은 나복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상거사라 불리는 덕망 높은 이로 평생 선행을 베풀어 사후에는 천상의 세계인 화락천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청제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살아생전 탐욕과 인색함이 가득했고 스님들을 박대하고 살생을 즐기는 등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들 나복은 먼 길을 떠나 장사를 하고 돌아온 후 어머니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진실을 물었지만 청제부인은 만약 내가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면 7일 안에 죽어 가장 끔찍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며 거짓 맹세까지 합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맹세는 현실이 되어 7일 만에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 나복은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훗날 위대한 목련존자가 됩니다. 깨달음을 얻고 신통력을 갖게 된 그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어디에 계신지 살폈습니다. 아버지는 천상세계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계셨지만 온 우주를 다 뒤져도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타는 마음에 부처님께 여쭈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아, 너의 어머니를 향한 혈육의 정이 너의 신통의 눈을 가렸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한국 문화에서 정은 매우 중요하고 따뜻한 가치이지만 때로는 그 깊은 정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여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할 때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식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는 부모의 마음처럼 맹목적인 애착은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도움으로 다시 천안을 연 목련존자는 마침내 어머니를 찾아냅니다. 그녀는 자신이 맹세했던 그대로 무간지옥, 즉 고통이 한순간도 쉬지 않는 최악의 지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달려가 어머니를 구할 방법을 애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목련존자는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올렸고 그 공덕으로 어머니는 무간지옥에서 한 단계 위인 흑암지옥, 즉 칠흑 같은 어둠만이 존재하는 지옥으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 역시 끔찍한 고통의 공간이었습니다. 목련존자는 다시 정성을 다해 제를 올렸고 어머니는 또 한 단계 위인 아기 세계로 옮겨갔습니다. 아기는 목구멍은 바늘구멍 같고 배는 태산 같아 끊임없이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에 시달리는 존재입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허덕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목련존자의 슬픔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부처님께 매달렸고 부처님께서는 같은 답을 주셨습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공덕을 쌓으라. 목련존자의 효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어머니는 아기의 몸을 벗고 당시 마가다국의 수도였던 왕사성의 개로 태어나게 됩니다. 지옥과 아기의 고통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축생의 몸이었습니다. 목련존자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어찌하면 제 어머니를 완전한 고통에서 구제할 수 있겠나이까? 그때 부처님께서 비로소 궁극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는 7월 15일은 스님들이 여름 안거 수행을 마치는 해제일이다. 이날 온 대중 스님들의 청정한 공덕의 힘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니 그들을 공양하고 그 힘을 빌어 너의 어머니를 위해 제를 지내거라. 그러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이날이 바로 우람분절입니다. 우람분이란 거꾸로 매달린 고통을 바로 세워 편안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행했고 그 거룩한 날의 공덕으로 그의 어머니는 마침내 개의 몸을 벗어나 천상의 세계인 도리천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까지 백중의 조상을 위해 제를 올리는 그 애틋하고 숭고한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도제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단순히 돌아가신 분을 위한 의식일까요? 여기에는 4가지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보은, 즉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것은 모두 조상의 음덕 덕분이라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갚는 행위입니다. 둘째는 구제입니다. 고통받는 조상님을 구제하고 더 나아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 또한 구제받게 됩니다. 셋째는 정업, 즉 업을 맑히는 것입니다. 조상님의 업장을 맑혀드리는 동시에 이 의식을 통해 우리 자신의 업 또한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넷째는 작복, 즉 복을 짓는 일입니다. 이 의식에 동참하고 법문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을 짓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생긴 공덕은 조상님과 우리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마지막에 태어난 도리천은 천상의 세계이지만 영원한 안식처는 아닙니다. 그곳 역시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이라는 6세계, 즉 6도를 맴도는 윤회의 수레바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상에서 누리는 복이 다하면 다시 다른 세계로 떨어질 수 있는 불완전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윤회의 고리를 끊고 완전한 해탈을 이루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그 궁극의 목적지를 극락정토라고 말합니다. 극락은 윤회 밖의 세계,
모든 고통이 사라진 평화와 지혜의 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극락세계로 갈 수 있을까요? 경전에서는 세 가지 마음가짐, 즉 삼념을 강조합니다. 첫째, 염원입니다. 나는 반드시 극락세계에 가겠다고 간절히 염원하고 발언하는 마음입니다. 현대 양자물리학에서도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고 말하듯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의 삶도 이끌려갑니다. 둘째, 염불입니다. 끊임없이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특히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은 잠자는 순간이든 임종의 순간이든 우리를 고통의 바다에서 구원해줄 가장 든든한 밧줄이 되어줍니다. 잠들기 전 편안하게 관세음보살 정근을 틀어놓고 그 소리에 마음을 맡겨보십시오. 그 평화로운 파동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스며들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빛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셋째, 염선입니다. 늘 선함을, 착함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극락은 악한 이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선행이라도 기꺼이 동참하고 좋은 일을 보았을 때 함께 기뻐하는 마음, 그 착한 마음이 극락으로 가는 길을 닦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잠시 그 극락세계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겠습니다. 경전에서는 그곳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이 임종하는 순간 또렷하게 관세음 보살님을 떠올리며 그 명호를 부르면 관세음 보살님께서 수많은 성중을 거느리고 황금빛 연꽃 가마를 가지고 내려오십니다. 그 연꽃 가마에 몸을 실으면 연잎이 부드럽게 닫히고 10만억 개의 별세계를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 극락세계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연꽃은 활짝 피어나고 자신의 몸은 이미 품격 높은 극락의 옷을 입고 있으며 피부는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아픈 사람도 늙은 사람도 없습니다. 남녀의 구분도 사라지고 모두가 평화로운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가릉빙가라는 아름다운 새가 노래하는데 그 노랫소리가 바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법문입니다. 땅에는 우담바라 꽃이 만발하여 그 향기가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길은 황금과 칠보로 깔려 있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연꽃이 피어올라 발을 받쳐줍니다. 공양간에 들면 생각만으로 온갖 산의 진미가 저절로 나타나니 음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곳의 모든 존재는 자유롭게 공간을 이동하고 다른 이의 마음을 읽으며 자신의 과거 전생을 헌의하는 신통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언제나 미묘한 진리의 소리가 들려오고 모든 존재는 서로 예경하며 감사드립니다. 수명은 한량이 없고 오직 지혜의 빛과 행복만이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성불의 대기소, 극락정토입니다. 목련존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 그리고 천도제가 단순히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을 넘어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위한 수행의 길임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염원하고 염불하며 선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극락을 만들어가는 길이며 우리와 인연 맺은 모든 존재를 진정으로 구제하는 길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깊은 평화와 지혜의 씨앗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나무, 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의 끈으로 엮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들과의 인연도 소중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보다 먼저 길을 떠난 선조들과의 연결고리 또한 우리 삶의 뿌리를 이루고 있지요. 오늘 우리는 그 깊고 애틋한 연결고리에 관한 하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한국의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 백중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평화로운 마음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손길 하나하나가 선한 인연의 씨앗이 되어 세상에 더 많은 자비의 빛을 비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매년 음력 7월 15일 우리는 백중을 맞이합니다. 많은 이들이 조상의 넋을 기리기 위해 절을 찾고 정성껏 제를 올립니다. 하지만 왜 하필 이 날일까요? 이 풍습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그 기원은 효심이 지극했던 부처님의 한 제자, 바로 목련존자의 간절한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으로 그 누구보다 뛰어난 신통력, 즉 초월적인 능력을 지녔다 하여 신통제일이라 불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온 우주를 살필 수 있었습니다. 출가하기 전 그의 속세 이름은 나복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상거사라 불리는 덕망 높은 이로 평생 선행을 베풀어 사후에는 천상의 세계인 화락천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청제 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살아생전 탐욕과 인색함이 가득했고 스님들을 박대하고 살생을 즐기는 등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들 나복은 먼 길을 떠나 장사를 하고 돌아온 후 어머니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진실을 물었지만 청제 부인은 만약 내가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면 7일 안에 죽어 가장 끔찍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며 거짓 맹세까지 합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맹세는 현실이 되어 7일 만에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 나복은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훗날 위대한 목련존자가 됩니다. 깨달음을 얻고 신통력을 갖게 된 그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어디에 계신지 살폈습니다. 아버지는 천상세계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계셨지만 온 우주를 다 뒤져도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타는 마음에 부처님께 여쭈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아, 너의 어머니를 향한 혈육의 정이 너의 신통의 눈을 가렸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한국 문화에서 정은 매우 중요하고 따뜻한 가치이지만 때로는 그 깊은 정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여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할 때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식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는 부모의 마음처럼 맹목적인 애착은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도움으로 다시 천안을 연 목련존자는 마침내 어머니를 찾아냅니다. 그녀는 자신이 맹세했던 그대로 무간지옥, 즉 고통이 한순간도 쉬지 않는 최악의 지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달려가 어머니를 구할 방법을 애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목련존자는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올렸고 그 공덕으로 어머니는 무간지옥에서 한 단계 위인 흑암지옥, 즉 칠흑 같은 어둠만이 존재하는 지옥으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 역시 끔찍한 고통의 공간이었습니다. 목련존자는 다시 정성을 다해 제를 올렸고 어머니는 또 한 단계 위인 아기 세계로 옮겨갔습니다. 아기는 목구멍은 바늘구멍 같고 배는 태산 같아 끊임없이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에 시달리는 존재입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허덕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목련존자의 슬픔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부처님께 매달렸고 부처님께서는 같은 답을 주셨습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공덕을 쌓으라. 목련존자의 효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어머니는 아기의 몸을 벗고 당시 마가다국의 수도였던 왕사성의 개로 태어나게 됩니다. 지옥과 아기의 고통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축생의 몸이었습니다.
목련존자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어찌하면 제 어머니를 완전한 고통에서 구제할 수 있겠나이까? 그때 부처님께서 비로소 궁극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는 7월 15일은 스님들이 여름 안거 수행을 마치는 해제일이다. 이날 온 대중 스님들의 청정한 공덕의 힘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니 그들을 공양하고 그 힘을 빌어 너의 어머니를 위해 제를 지내거라. 그러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이날이 바로 우람분절입니다. 우람분이란 거꾸로 매달린 고통을 바로 세워 편안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행했고 그 거룩한 날의 공덕으로 그의 어머니는 마침내 개의 몸을 벗어나 천상의 세계인 도리천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까지 백중의 조상을 위해 제를 올리는 그 애틋하고 숭고한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도제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단순히 돌아가신 분을 위한 의식일까요? 여기에는 4가지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보은, 즉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것은 모두 조상의 음덕 덕분이라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갚는 행위입니다. 둘째는 구제입니다. 고통받는 조상님을 구제하고 더 나아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 또한 구제받게 됩니다. 셋째는 정업, 즉 업을 맑히는 것입니다. 조상님의 업장을 맑혀드리는 동시에 이 의식을 통해 우리 자신의 업 또한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넷째는 작복, 즉 복을 짓는 일입니다. 이 의식에 동참하고 법문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을 짓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생긴 공덕은 조상님과 우리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마지막에 태어난 도리천은 천상의 세계이지만 영원한 안식처는 아닙니다. 그곳 역시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이라는 6세계, 즉 육도를 맴도는 윤회의 수레바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상에서 누리는 복이 다하면 다시 다른 세계로 떨어질 수 있는 불완전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윤회의 고리를 끊고 완전한 해탈을 이루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그 궁극의 목적지를 극락정토라고 말합니다. 극락은 윤회 밖의 세계, 모든 고통이 사라진 평화와 지혜의 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극락세계로 갈 수 있을까요? 경전에서는 3가지 마음가짐, 즉 3염을 강조합니다. 첫째, 염원입니다. 나는 반드시 극락세계에 가겠다고 간절히 염원하고 발언하는 마음입니다. 현대 양자물리학에서도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고 말하듯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의 삶도 이끌려갑니다. 둘째, 염불입니다. 끊임없이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특히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것은 잠자는 순간이든 임종의 순간이든 우리를 고통의 바다에서 구원해줄 가장 든든한 밧줄이 되어줍니다. 잠들기 전 편안하게 관세음보살 정근을 틀어놓고 그 소리에 마음을 맡겨보십시오. 그 평화로운 파동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스며들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빛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셋째, 염선입니다. 늘 선함을, 착함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극락은 악한 이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선행이라도 기꺼이 동참하고 좋은 일을 보았을 때 함께 기뻐하는 마음, 그 착한 마음이 극락으로 가는 길을 닦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잠시 그 극락세계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겠습니다. 경전에서는 그곳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이 임종하는 순간 또렷하게 관세음 보살님을 떠올리며 그 명호를 부르면
관세음 보살님께서 수많은 성중을 거느리고 황금빛 연꽃 가마를 가지고 내려오십니다. 그 연꽃 가마에 몸을 실으면 연잎이 부드럽게 닫히고 10만억 개의 별세계를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 극락세계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연꽃은 활짝 피어나고 자신의 몸은 이미 품격 높은 극락의 옷을 입고 있으며 피부는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아픈 사람도 늙은 사람도 없습니다. 남녀의 구분도 사라지고 모두가 평화로운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가릉빙가라는 아름다운 새가 노래하는데 그 노랫소리가 바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법문입니다. 땅에는 우담바라꽃이 만발하여 그 향기가 온 세계에 가득합니다. 길은 황금과 칠보로 깔려 있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연꽃이 피어올라 발을 받쳐줍니다. 공양간에 들면 생각만으로 온갖 산의 진미가 저절로 나타나니 음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곳의 모든 존재는 자유롭게 공간을 이동하고 다른 이의 마음을 읽으며 자신의 과거 전생을 허니하는 신통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언제나 미묘한 진리의 소리가 들려오고 모든 존재는 서로 예경하며 감사드립니다. 수명은 한량이 없고 오직 지혜의 빛과 행복만이 가득한 곳, 그곳이 바로 성불의 대기소, 극락정토입니다. 목련존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 그리고 천도제가 단순히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을 넘어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위한 수행의 길임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염원하고 염불하며 선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극락을 만들어가는 길이며 우리와 인연 맺은 모든 존재를 진정으로 구제하는 길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깊은 평화와 지혜의 씨앗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나무 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의 끈으로 엮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들과의 인연도 소중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보다 먼저 길을 떠난 선조들과의 연결고리 또한 우리 삶의 뿌리를 이루고 있지요. 오늘 우리는 그 깊고 애틋한 연결고리에 관한 하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한국의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 백중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지혜의 여정에 동행해주시고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평화로운 마음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손길 하나하나가 선한 인연의 씨앗이 되어 세상에 더 많은 자비의 빛을 비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매년 음력 7월 15일 우리는 백중을 맞이합니다. 많은 이들이 조상의 넋을 기리기 위해 절을 찾고 정성껏 제를 올립니다. 하지만 왜 하필 이 날일까요? 이 풍습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그 기원은 효심이 지극했던 부처님의 한 제자, 바로 목련존자의 간절한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으로 그 누구보다 뛰어난 신통력, 즉 초월적인 능력을 지녔다 하여 신통제일이라 불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온 우주를 살필 수 있었습니다. 출가하기 전 그의 속세 이름은 나복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상거사라 불리는 덕망 높은 이로 평생 선행을 베풀어 사후에는 천상의 세계인 화락천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청제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살아생전 탐욕과 인색함이 가득했고 스님들을 박대하고 살생을 즐기는 등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들 나복은 먼 길을 떠나 장사를 하고 돌아온 후 어머니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진실을 물었지만
청제 부인은 만약 내가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면 7일 안에 죽어 가장 끔찍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며 거짓 맹세까지 합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맹세는 현실이 되어 7일 만에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 나복은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훗날 위대한 목련존자가 됩니다. 깨달음을 얻고 신통력을 갖게 된 그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어디에 계신지 살폈습니다. 아버지는 천상세계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계셨지만 온 우주를 다 뒤져도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타는 마음에 부처님께 여쭈니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목련아, 너의 어머니를 향한 혈육의 정이 너의 신통의 눈을 가렸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한국 문화에서 정은 매우 중요하고 따뜻한 가치이지만 때로는 그 깊은 정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여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할 때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식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는 부모의 마음처럼 맹목적인 애착은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도움으로 다시 천안을 연 목련존자는 마침내 어머니를 찾아냅니다. 그녀는 자신이 맹세했던 그대로 무간지옥, 즉 고통이 한순간도 쉬지 않는 최악의 지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달려가 어머니를 구할 방법을 애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목련존자는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를 올렸고 그 공덕으로 어머니는 무간지옥에서 한 단계 위인 흑암지옥, 즉 칠흑 같은 어둠만이 존재하는 지옥으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 역시 끔찍한 고통의 공간이었습니다. 목련존자는 다시 정성을 다해 제를 올렸고 어머니는 또 한 단계 위인 아기 세계로 옮겨갔습니다. 아기는 목구멍은 바늘구멍 같고 배는 태산 같아 끊임없이 굶주림과 목마름의 고통에 시달리는 존재입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허덕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목련존자의 슬픔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부처님께 매달렸고 부처님께서는 같은 답을 주셨습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공덕을 쌓으라. 목련존자의 효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어머니는 아기의 몸을 벗고 당시 마가다국의 수도였던 왕사성의 개로 태어나게 됩니다. 지옥과 아기의 고통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축생의 몸이었습니다. 목련존자는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어찌하면 제 어머니를 완전한 고통에서 구제할 수 있겠나이까? 그때 부처님께서 비로소 궁극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는 7월 15일은 스님들이 여름 안거 수행을 마치는 해제일이다. 이날 온 대중 스님들의 청정한 공덕의 힘은 헤아릴 수 없이 크니 그들을 공양하고 그 힘을 빌어 너의 어머니를 위해 제를 지내거라. 그러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이날이 바로 우람분절입니다. 우람분이란 거꾸로 매달린 고통을 바로 세워 편안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행했고 그 거룩한 날의 공덕으로 그의 어머니는 마침내 개의 몸을 벗어나 천상의 세계인 도리천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까지 백중의 조상을 위해 제를 올리는 그 애틋하고 숭고한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도제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단순히 돌아가신 분을 위한 의식일까요? 여기에는 4가지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보은, 즉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것은 모두 조상의 음덕 덕분이라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갚는 행위입니다. 둘째는 구제입니다. 고통받는 조상님을 구제하고 더 나아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의 마음 또한 구제받게 됩니다. 셋째는 정업, 즉 업을 말키는 것입니다.
조상님의 업장을 맑혀드리는 동시에 이 의식을 통해 우리 자신의 업 또한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넷째는 작복, 즉 복을 짓는 일입니다. 이 의식에 동참하고 법문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을 짓는 행위이며